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마음을 열고 잠잠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나서를 통해서 이방의 악독한 원수인 느느웨마저 품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하나님께 성질을 부리며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원수마저 용서하시는 자비의 근거였습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는 시간적으로 상당한 간격을 두고 있는 책입니다. 요나서는 대략 주전 8세기 중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니느웨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셔서 그 성읍에 경고하셨습니다. 반면 나훔서는 그보다 약 150년쯤 뒤인 이집트의 천연 요새였던 노아몬이 아수르에 의해 함락된 BC 663년 이후부터 니느웨가 실제로 멸망하는 BC 612년 사이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150년이 지나는 사이 안타깝게도 아수르는 회개를 지속하지 못했고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극도로 교만해졌고 고대 근동 세계에서 가장 잔혹한 폭력과 약탈을 일삼는 피해 도성으로 타락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고 남유다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사네립 왕은 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렸고 예루살렘까지 포위했습니다. 또한 나훔서가 기록될 무렵 아수르는 이미 여러 민족을 짓밟으며 공포의 제국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서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준다면 나훔서는 그 자비를 거절하고 악을 지속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요나서가 하나님의 긍휼을 강조한다면 나훔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두 책은 서로 충돌하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온전하게 보여주는 짝이 되는 책입니다. 요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나훔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떻게 철저한 공의로 이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1절에서 경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사인데 원래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지고 가야 할 결코 피할 수 없는 파멸의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 나훔 선지자는 자신을 엘고스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 나훔은 위로, 충만한 위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피 비린내 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의 제목이 사실 위로인 셈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며 수많은 민족들이 아수르의 폭력 아래 신음했습니다. 바로 그 암흑 같은 시대에 아수르의 멸망 소식은 고통받던 유다 백성에게는 참된 위로의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악인이 잘 되는 거지? 왜 불의한 사람이 형통합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합니까? 나훔서는 바로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방관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공의를 세상에 심판하십니다. 우리 함께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본문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향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 칸노는 인간적인 감정의 질투나 사적인 안갚음, 인간의 옹졸한 시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질투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 관계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에서 어떠한 경쟁자나 우상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는 백성을 향한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백성을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리고 거룩한 열심의 표현입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며 하나님의 진노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사적이고 감정적인 안갚음이 아닙니다. 구원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억압받는 자기 백성을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 악과 불의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필수 불가결한 실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아수르에게 진노를 쏟으시는 것은 곧
자신의 백성을 열정적으로 구원하기 위한 의로운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권능이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강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강한 사람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이 요나서와 나홈서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요나는 주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리고 그 뒤에가 용서가 있었습니다. 나홈도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러나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다리셨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니느웨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니느웨는 다시 폭력과 교만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심판의 취소가 아니라 심판의 유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3절 후반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나홈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장엄하고도 압도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홈이 아수르의 군대나 전쟁 무기를 먼저 말하지 않고 그는 먼저 자연을 말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합니다. 회오리 바람과 광풍, 구름과 바다, 강과 산, 언덕과 온 땅을 차례로 불러 느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단지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의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과 광풍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고 이어서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폭풍우를 동반하시며 우리가 우러러보는 하늘의 구름조차 그의 발 아래 밟히는 작은 먼지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태풍 하나에도 속수무책이고 폭우 하나에도 도시 전체가 마비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나홈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모습을 그려내며 하나님의 압도적인 통치력을 선포합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자연조차 내 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라는 이 표현을 읽으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에서 바다와 강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으로 여겼고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의 영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마치 주인이 종을 꾸짖듯이 말씀 한마디로 바다가 굴복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모든 혼돈의 세력 위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꾸짖음 한마디에 아수르 제국은 완전히 굴복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위기와 질병, 전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 눈에는 거대한 바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저 꾸짖으실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4절 후반부입니다.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바산은 비옥한 초원으로 유명했고 갈멜은 풍성한 과수원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레바논은 울창한 백향목 숲으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세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숲이 우거져 가장 비옥한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시자 그 모든 것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의지하는 최고의 안전지대의 풍요, 번영과 성공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무너지지 않을 것을 찾습니다. 돈이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권력이면 든든할 것이라 여기며 강한 나라면 지켜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했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고대인들에게 산은 가장 견고한 존재로 변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산들이 지진처럼 진동하고 언덕들이 불 앞에 밀랍처럼 흘러내립니다. 온 세상이 뒤집히는 것입니다. 나홈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나라를 두려워하고 강한 군대를 두려워하고 강한 권력을 두려워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산을 흔드시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시선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앞에서 천지가 흔들리고 바다가 마르고 산이 녹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선하시며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심판자이지만 의인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산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오즈인데 이는 난곰불락의 요새를 뜻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당신의 백성에게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7절에서 사용한 안다는 말은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8절은 대적들이 홍수처럼 쓸려가고 흑암으로 쫓겨난다고 말합니다. 피난처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만 하나님께 피한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피난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훔서의 심판 선언은 거대한 자연의 붕괴를 동반하여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오랜 세월 압제 속에서 눈물 흘리던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복음이 없습니다. 세상의 불의가 영원히 승리하지 못하도록 사탄과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나훔서의 어미한 공의와 요나서의 무한한 자비가 모순 없이 완벽하게 만나는 역사의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결코 면제하지 않으신다는 나훔서의 공의를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지은 그 끔찍한 죄악의 대가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부으시며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보복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와 사망이라는 거대한 혼돈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라는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의 대속을 의지하여 주님께 피하는 자들은 아무리 악한 원수라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요나서의 자비를 십자가에서 함께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면 이제 나훔서를 시작하며 끝내 회개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혼란스러울지라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바로잡으실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자 피난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온전히 피하여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